평안하셨나요? 요즘 우리 교회에 신생아들이 줄줄이 태어나고 있습니다. 반가운 소식이죠. 얼마나 예쁘고 귀여운지요. 네. 윤희 동생 먼저 나와요. 네. 생명의 신비 앞에 참 기쁨이 있어요. 오늘 또 이제 한 신생아 만나봤는데 얼마나 예쁜지요. 엄마 뱃속에 또 출생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 태아들도 지금 줄줄이 지금 줄을 서고 있습니다. 금번 우리 영유아실 좀 확장을 했는데 아마 조만간에 또 더 확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계속 많은 우리 어린이들이 이렇게 탄생한다는 건 참 우리 기쁨이고 즐거움입니다. 우리 아기들이 또 자라가는 모습 보면 참 아름답죠. 정말 보는 것만 해도 행복합니다. 엊그저께 산후조리원에서 보았던 그 유리창문으로 보았던 아이들이 지금 뭐 초등학생이 돼 있어요. 우리 교회가 이제 10년 돼 가다 보니까 초창기에 이제 태어났던 아기들이 뭐 유치원생, 초등학생 이렇게 돼 있는데 참 천천히 들어오다 보면은 참 신기해요. 또 제법 또 의젓한 그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예배가 끝나면 저 예배실 입구에서 딱 기다리고 있다가 제품에 안기는 애들이 있어요. 뭐 목담이하고 품에 안겼던 애도 있었고. 그런데 이제 유치원생이 되면은 저한테 다가오는 것을 굉장히 어색해합니다. 조금 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애들은 이제 손을 잡고 축복해주고 머리 쓰다듬어주면서 또 인사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어린이들의 이제 커가는 모습을 보면은 참 보람이 있습니다. 또 기쁨이 있고요. 정말 귀하고 또 아름다운 모습, 그 생명의 또 신비에 대해서 또 감사드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생명은 모름지기 자라가야 됩니다. 성장해야 돼요. 거꾸로 이야기하면 성장을 멈추면 죽어가는 겁니다. 성장해야 됩니다. 누구나. 나이 상관없어요. 우리가 이제 육체적인 그런 성장만 지금 이야기한 것은 아니죠. 여러 면에서 영적인 성장도 있겠고 정신적인 또 여러 방면의 성장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살아있는 겁니다. 살아있는 것은 항상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라게 되어 있어요. 죽어가는 것은 성장을 멈추거나 이제 퇴보하는 것이죠. 저희 집에 이제 화초가 많지는 않습니다. 몇 개 있는데 그중 하나 이제 줄기가 쭉 뻗어서 이파리도 굉장히 길쭉길쭉한 게 있어요. 인터넷에 검색해 보니까 그 마지나타라는 그런 식물이더라고요. 마지나타. 제 키만하게 자랐습니다. 자랐는데 저 과거형으로 이야기한 것은 이제 제가 중간 꺾고자 하는데 잘랐어요. 너무 커가지고 막 휘어져가지고 막 좀 정신이 없더라고요. 잘랐어요. 그 꺾고자면 땅에다 꽂아서 산다 하는 말 듣고 그냥 꽂았습니다. 꽂았더니 잎부분은 다 죽었고 밑둥에 이제 싹이 지금 나서 얼마나 예쁜지 모릅니다. 정말 예뻐요. 쑥 자라가지고 한 이파리가 10cm 이상 된 것 같아요. 지금 두 군데 이렇게 싹이 나가지고 얼마나 파릇파릇하고 생기가 돋는지요. 이게 이제 키가 커서 제가 이제 별명 붙여놨어요. 그게 저희 집에 온 지 한 8년 되거든요. 근데 누구 집에서 있었던 거냐면은 우리 뉴질랜드로 이민 간 박준성 환경집사님의 집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마침 또 바다가 있어가지고 그걸 내놓으신 걸 제가 이제 샀습니다. 우리 집에 이제 데리고 온 거죠. 온 건데 너무너무 쑥쑥 자라서 제가 준성나무 그랬어요. 그거 볼 때마다 그 집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한 반틈이 잘라져 갔지만은 아주 파릇파릇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또 신비스러워요. 그 아기가 태어난 그런 느낌, 그런 것들을 요즘 느껴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난인데
난도 이렇게 또 이파리 떨어지면 좀 지저분해져요. 막 말라지고 옆에. 그래서 이거 손 좀 봐야지 하면서 한 번은 날 잡아서 신문에다 다 쏟았어요. 쏟아가지고 좀 속아냈습니다. 그 지저분한 거 이렇게 속아내고 깨끗하게 해서 해놨더니 그 남은 이파리들이 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이제 몇 주 지나니까 버티고 있다가 아이고 이거 한 10년 동안 같이 산 그런 또 화초인데 좀 아까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새 순이 돋았어요. 세 개가 버리려고 했는데 세 개가 딱 솟아났는데 지금 한 3cm, 2cm, 1cm 정도 돼요. 얼마나 예쁜지 모릅니다. 진짜. 예. 이런 이제 모습을 보면은 정말 생명은 아름답다 하는 거, 또 자라고 성장하는 것에 생명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생기가 있는 것이고 참 아름답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생명은 항상 자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이 성장이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생명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늘. 그래서 그 생명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 생명을 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자라가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자라가야 돼요. 성장해야 됩니다. 이것은 교회의 규모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뭐 1000명, 2000명 돼야 된다. 그런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 성장하기 위해서 한참 그런 것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었는데 숫자에 그건 아니죠. 영적인 성장이 더 중요한 것이죠. 또 물론 여러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구원받는 역사들이 왕성하게 일어나는 거, 그거 하나님 또 원하시는 겁니다. 그 숫자 그 자체에 대해서 우리는 또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님 믿고 또 교회가 그들로 인해서 또 풍성하게 일어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그냥 숫자 채우기 식의 그러한 성장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죠. 더 중요한 것은 영적 성장이에요. 항상 영적으로 얼마나 더 건강하게 세워져가는가 하는 거예요. 건강하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러한 바람대로 응답해 가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 특별히 공동체에 대한 그 성장에 대한 주님의 그 도전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시편 92편 12절에도 의인은 정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정말 의인은 하나님의 백성 마땅히 성장하는 것이죠. 생기 있게 그것도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이 또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인 것이죠.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에도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쭉 하는데 계속 어린아이처럼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속 우유주라 젖주라 이런 신앙의 형태가 많아요. 여러분 이것은 성장을 멈추는 것입니다. 퇴보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단단한 음식도 먹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꾸 부드러운 것만 막 찾으려고 해요. 그것만 찾으러 또 다녀요. 물론 때로는 부드러운 음식이 필요하겠습니다. 또 우리가 병들었을 때 미음 같은 거, 죽 같은 거 먹잖아요. 우리가 아프고 너무 기력이 없을 때 또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장성하면 장성할수록 이제 딱딱한 음식도 먹어야 돼요. 보리밥도 소화할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건강한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항상 그냥 젖만 먹고 살아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힘이 없죠. 그리고 성장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제 어린 아기들은 젖을 먹어야 되죠. 그렇지만 조금 있다가 좀 부드러운 음식 또 성장하면 딱딱한 음식. 이게 이제 자연스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점 딱딱한 음식도 먹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묵상하면서 또 어렵고 또 이해하기 힘든 그런 부분의 말씀도 좀 소화해 보려고 하셔야 됩니다. 계속 그 부분은 피해 버리고 계속 좀 소위 은혜스러운 말씀, 부드러운 것만 이렇게 취하다가는 여러분 소화력이 떨어집니다. 성경 말씀을 소화하는 게 정말 어려워요. 점점 여러분들이 딱딱한 음식도 씹어보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더 건강하게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우리는 성장해야 됩니다. 성장해요. 자라가야 된다는 것은 대명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명령하신 것입니다. 자라가라. 자랄지라. 오늘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명령이에요. 그냥 여러분이 선택해서 뭐 안 자라도 되고 계속 젖만 먹고 해도 되는 게 아니고 딱딱한 음식을 이제 먹을 정도로 돼야 되고 성장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의 명령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돼야 돼요. 롱펠로라는 시인 아시죠? 한참 그의 시 인생의 찬 막 외우고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청소년 시절 때. 하버드대에서 이제 근대어를 가르치면서 그 시들을 많이 발표했고 굉장히 그 대중적인 인기도 있었습니다. 그가 이제 백발이 돼서 교정을 걷고 있는데 누군가 그렇게 이제 물었답니다. 백발인데도 굉장히 피부나 이런 안색이 젊은이처럼 생기가 있고 그랬대요. 그분이 나이가 들었어도 그렇게 좀 젊은 마음으로 이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렇게 머리는 하얘신데 그렇게 생기가 있고 건강하십니까? 이렇게 물었다고 그래요. 이때 그 롱펠로우가 그 교정에 있는 큰 나무를 이렇게 가리키면서 이제 오래된 나무죠. 이 나무를 한번 보십시오. 이제는 늙은 나무지만 그러나 이파리가 저렇게 싱싱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때마다 꽃이 이렇게 아름답게 피고. 그래서 저 나무는 왜 저렇게 이파리가 싱싱하고 꽃이 피냐 하면 매일 조금씩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조금씩 자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오래된 나무지만은 그래도 그 안에 성장을 멈추지 않았다 하는 그런 이야기죠. 그걸 빗대서 이제 자기 자신을 좀 이렇게 설명한 것 같아요. 늘 자기는 이제 잘하고 있다 하는 고백이에요. 잘하고 있다, 성장하고 있다.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도 자기는 아직도 잘하고 있다. 물론 뭐 육체가 그렇게 잘하고 있겠습니까? 어떤 정신적인 또 신앙적인 그런 면에서 이야기죠. 여러분 날마다 우리는 자라가야 됩니다. 이 교회도 자라가야 돼요. 영적인 성장이 있어야 돼요. 계속 그 자리에서 머물러서 어린아이처럼 우리가 앞으로서는 안 됩니다. 정말 우리는 좀 더 유년기를 거쳐서 청소년이 되든 또 청년 거쳐서 장년이 되든 성장해 가야 됩니다. 그리야 할 때 정말 우리는 건강한 모습으로 서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매일처럼 우리는 양분을 섭취해야 됩니다. 매일처럼. 그것이 이제 성경 말씀이죠. 말씀을 먹어야지 우리가 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적으로. 그 말씀을 제대로 우리가 섭취하고 그 말씀의 뜻대로 삶 속에 적용해 가면서 우리가 늘 살아갈 때 우리 성장 멈추지 않아요. 계속 자라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자녀들 앞에 어떤 모습일까 하는 생각을 가끔씩 해요. 어떤 모습으로 우리 자녀들의 잔상에 내가 남을까? 물론 이제 여러분의 잔상에도 어떻게 남을까 하는 것도 제가 기도 제목이지만 특별히 또 우리 자녀들에게 나는 어떤 모습으로 어떤 아버지로 남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이제 저녁 시간에 가끔 봅니다. 이렇게 자녀 한 명은 이제 저기 다른 데 있고 한 명 이제 자주 이제 저를 보죠. 저녁에. 그다음에 특별히 이제 주말에 이렇게 같이 또 이제 오랜만에 식사하는 그런 경우인데
주말에 좀 시간이 있습니다. 토요일은 이제 제가 밤늦게까지 여기 있으니까 뭐 잘 집에 있는 모습은 없고요. 주일 이제 다 끝내고 뭐 회의 있으면 회의 다 하고 이제 저녁 시간이 되면은 제일 그때 이제 풀어지는 시간입니다. 사실 그냥 소파에 그냥 그 아무런 옷 입고 그냥 소위 널브러져 있는 시간이에요. 이제 그 시간이 꽤 길 수 있거든요. 저녁 잠자기 전까지 한 서너 시간 될 수 있어요. 이 시간은 내가 어떤 모습이었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불현듯 새삼스럽게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때 텔레비전 보고 있는 시간이에요. 제가 유일하게 이제 주중에는 뭐 거의 볼 시간이 없고 그때 이제 이렇게 넉넉히 아무 생각 없이 보는 거죠. 예. 그 모습이 굉장히 각인되겠다 내 아들에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모습이. 다른 날 뭐 제가 막 그 교회에서 말씀 준비하고 뭐 그런 거 보겠습니까? 잘 안 보이죠. 안 보이는데 물론 알고는 있습니다만은 눈에 직접 보이는 것은 텔레비전 앞에서 그냥 소파에 앉아가지고 널브러져 있는 모습. 이런 식으로 내 자녀에게 각인되면 될까 하는 생각이 언젠가 제가 다시 새삼스럽게 제 마음에 왔어요. 그래서 요즘 이제 제가 텔레비전 안 보는데요. 그 시간에 이제 성경 보고 또 책 읽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뭐 일부러 보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서너 시간을 그렇게 보내요. 산책을 한다든지. 왜냐하면 자녀들의 그 잔상에 우리 부모들이 이렇게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또 이렇게 한 달, 두 달 되니까 괜찮아요. 재밌어요. 그냥 생각 없이 그 시간 이제 그동안 긴장했다가 좀 집중했다가 풀어지는 시간도 필요하죠, 사실은. 그런데 다른 때 좀 그렇게 풀어지고 자녀들 보는 앞에서는 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제 개인적으로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자녀들도 잘하고 있거든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양분을 받아먹는 물론 자기들이 직접 하나님 말씀 또 여러 책을 통해서 양분을 받아서 자라가지만 또 특히 부모를 통한 그 양분이 굉장히 영향이 커요. 굉장히 영향이 큽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깨달음과 그런 이제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일부러라도 그렇게 해봤더니 재밌어요. 괜찮아요. 그 시간 막 졸면서 굉장히 피곤이 다 풀리고 하는 시간이죠. 봤다가 뭐 생각 없이 그 앉아 있는 시간인데 참 의미가 있고 괜찮은 시간이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결단을 하면서 그것에 명칭을 붙였어요. 아들 살리기 프로젝트. 좀 거창하지만 아들 살려야 되겠다. 물론 이제 다른 쪽에서 이제 하나님이 살리시고 할 수도 있지만 내가 조금이란 부분에서도 좀 아들을 위해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아들의 잔상이 어떤 잔상으로 남을까? 또 어떤 영향력을 줄 수 있을까? 그게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결단을 하면서 했더니 아주 보람이 있어요. 보람이 있고 널브러질 때는 좀 안 볼 때 했으면 좋겠어요. 간혹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막 그렇게 풀어 헤치고 있을 필요도 있어요, 여러분. 계속 긴장만 하면서 살면 병나는 거죠. 그냥 늘어지게 그냥 잠만 탁 자고 뭐 하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사실. 그러나 좀 자녀들 없을 때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든 여러분 자라가야 돼요. 또 나로 통해서 내 자녀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라가야 돼요. 양분을 빨아먹고 자라가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건강하게 자라갈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또 나누게 됩니다. 자라가기 위해서 이런 양분이 필요한데 구체적으로 물론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것이 되지만 오늘 이제 말씀에 나오는 몇 가지 있습니다. 1절 말씀부터 이제 3절 말씀인데요. 2절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이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특히 이제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자라야 되는가
하는 것에 오늘 말씀이 또 주목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라 하는 말씀이고,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지만 교회 공동체도 이게 건물이 아니잖아요. 교회가 유기체입니다. 살아있는, 자라가야 돼요. 자라가야 되는데 그 공동체에서 어떻게 자라가야 되는가? 서로 겸손하라. 겸손하라.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비운 것처럼, 내려놓은 것처럼 우리 자신도 자신을 비우고 겸손하고 섬기라 하는 것이죠. 그래야만 그 몸이 건강하게 자라간다. 교회가 건강하게 자라간다. 겸손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또 온유. 온유를 다른 말 표현하면은 중용에 가깝습니다. 중용. 그러니까 또 절제하고 자제하는 거. 원래 그 온유라는 말은 길들인다 하는 뜻입니다. 길들인다. 사자가 맹수가 있잖아요. 얼마나 포악합니까? 그러나 그 조련사에서 길이 들어지잖아요. 힘이 있어요. 성질 그대로 있는데 그게 잘 다듬어져서 좋은 쪽으로 사용되는 거예요. 그게 온유입니다. 매갈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온유는 그냥 다 당하고만 그냥 힘없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힘이 있어요. 힘이 있는데 좋은 쪽으로 이게 다듬어져서 자제하면서 딱 중심을 잡고 가는 거예요. 포악하지 않아요. 예. 그게 이제 온유입니다. 온유. 여러분들이 각자 뭐 사회에서 뭐 한 가지씩 하잖아요, 여러분. 자기 또 성질도 또 한 가지씩 있죠. 다 있죠. 그런데 이 교회 공동체나 또 가족 공동체에서 그 자제해야 됩니다. 좋은 쪽으로. 꾹꾹 누르라는 뜻이 아니고 좋은 쪽으로 그 사용하려고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공동체를 건강하게 합니다. 온유함. 자기 성질대로 와서 막 다른 사람한테 해버리고, 나는 솔직한 사람이니까 나는 솔직하게 얘기한다 하면서 팍팍 해버리고, 그건 온유한 게 아닙니다. 온유는 그런 절제가 있어야 돼요. 자제해야 돼요. 그런 힘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성질 낼 수도 있어요. 또 한 가닥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자제하면서 공동체에 잘 녹아들어서 하모니 이루는 것이 온유다 하는 것이고요. 또 오래 참음, 뭐 우리가 많이 묵상하는 말씀입니다. 이건 특히 원수를 갚지 않는 거예요. 보복하지 않는 거예요. 오래 참음. 오히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 너 나한테 이렇게 했지, 나를 좀 무시해. 내가 한번 갚아준다. 이게 아니에요. 오히려 선으로 악을 갚은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하는 거예요. 용납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용납하라. 뭐 사랑은 너무 우리가 많이 묵상하는 말씀입니다. 잘 알고 있어요. 또 그대로 실천하면 됩니다. 사랑으로 용납하라. 있는 모습 그대로. 물론 나의 모습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성장해 가고 다듬어져야 돼요. 그런데 나는 이러니까 너가 용납해. 이건 아닌 것이죠. 너 사랑한다면서 나를 용납하네. 이건 아닌 것이. 나도 변하고 또 우리도 서로 다르지만은 그걸 품으려고 하고, 이게 바로 이제 사랑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평안에 매는 줄로 이렇게 하나님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평안, 이게 이제 그 유명한 에이레네, 그 헬라어로는 그렇게 되고 그 히브리어는 샬롬입니다. 샬롬 같은 말이에요. 샬롬, 평화죠. 평화, 샬롬.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조화가 있어야 됩니다. 평화가 있어야 돼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또 무슨 일터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 공동체는 더더욱 그럴 것입니다. 이 평화가, 조화가 있어야 돼요. 자기만 막 잘한다고 뭐 이렇게 해서 자기 부서만, 자기 팀만, 자기 구역만, 물론 열심히 내야 돼요. 그러나 주변을 또 돌아보면서 조화를 잘 이루어가야 됩니다. 우리 몸 많이 비유하잖아요. 교회 우리 몸 비유하는데
한 손은 저 그냥 땅에 닿을 정도로 길고 한 손은 짧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조화가 물론 이제 많이 쓴 쪽이 조금 길긴 해요. 그게 자연스럽기도 하고 또 우리 보면은 정 대칭으로 된 게 없잖아요. 조금씩 다릅니다. 이렇게 양쪽 눈도 그렇고 다 그래요. 자세히 보면 또 그게 자연스러움이에요. 자연스러움. 똑같이 획일적으로 찍어낸다면 그게 뭐가 되겠습니까? 그 어떤 찬송가 그 반주기가 있더라고요. 이번에 이제 시찰에 갔더니 그 예배 드리고 회의는 무산된 시찰입니다. 초유의 일이 있었는데 그 예배 드릴 때에 반주자가 없어요. 그 교회에 반주자가 없어서 그 반주 기계 그거 틀어놓고 이제 뭐 화면에 나오더라고요. 쫙 이렇게 가사 나오면서 반주 기계가 진행되는 거 하는데 이게 이제 기계로 만든 거니까 정확하겠죠. 정확합니다. 그 박자나 뭐 이게 정확하게 되는데 이게 노래가 아니에요. 노래가 너무 정확하게 잘라놔가지고 그래서 막 우리가 따라가기가 바쁘고 어떤 부분은 좀 막 우리가 앞서가고 막 뒤죽박죽 되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러움 없죠. 그건 이제 획일적인 것이고 뭔가 이 조화라는 것은 그 획일적인 게 아니에요. 조금씩 달라요. 다르지만 너무 또 튀어나오는 이건 조화가 아니죠. 튀어나오더라도 또 거기에 맞춘 이렇게 보완적인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이제 조화가 일어나죠. 뭐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고 이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각기 다 다르잖아요. 다르니까 또 그게 자연스럽게 서로 잘 얽혀지면 그게 자연스럽고 조화가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 서로 이 샬롬의 그 뜻이 조화입니다. 하모니, 평화가 하모니거든요. 하모니를 잘 이루어가야 됩니다. 서로 공동의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서로의 자리에서 자기 자리를 지키고 또 서로가 부족한 부분을 좀 채워주고 그렇죠. 또 내가 튀어나온 부분이 있으면 또 품어주고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몸으로 자라가야 됩니다. 균형 있는 몸으로 자라가야 돼요. 그럴 때 그것이 건강한 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하나됨의 모습이죠. 성경에서 계속 강조하는 하나됨의 모습. 오늘 4절 말씀에 보면은 몸이 하나이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5절 6절 같이 있습니다.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각자 이치에서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고 서로 용납해주고 이해해주고 또 북돋아주고 나는 또 거기에 맞춰서 분발하고 또 맞춰가고 너만 내게 맞춰줘. 이건 굉장히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에요. 어린아이는 다 자기 맞추려 하죠. 하면서 조금만 틀어지면 달려와서 자기 다 해달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좀 성장해 가면 내가 맞출 줄 알아야 돼요. 물론 다른 사람이 나한테도 맞춰주기도 하지만 나도 좀 맞춰주고 좀 성장해 가야 돼요. 같이. 그것이 이제 하나됨의 모습인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서로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해서 맞춰가야 됩니다. 이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이제 직임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이제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이런 이제 직임들이 나옵니다. 여러분의 이제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아내, 남편, 엄마, 자녀 뭐 이런 역할들이 있겠죠. 일터에서도 뭐 과장님, 뭐 대리님 다 역할들이 있어요. 자기의 역할을 잘 파악하고 그 역할을 성실히 잘 감당하고 서로가 또 잘 조화 있게 해가는 것이 이제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모든 몸이 건강하게 자라가기 위해서는 자기의 역할을 잘 파악하고 또 서로 조화를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들에게 요청되는 것입니다. 뭐 특별히 이제 아버지의 학교가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우리
또 여러분들이 많이 애를 쓰고 계시고 또 한쪽으로 염려스럽기도 합니다. 아직까지 적극적으로 내 하겠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안 나타나서 60명 목표를 하고 있는데 언제 채울까 하는 염려도 있긴 해요.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것은 여러분들 이렇게 참여하는 거예요. 누군가 하겠지. 그건 내 부서의 일이 아니야. 내가 상관할 바 아니야. 이러면 안 됩니다. 나는 여자니까 아버지 학교나 뭐 그런 거 상관없어. 상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생각하겠죠. 상관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직접적인 상관이 있어요. 주변에 알리십시오. 적극적으로 또 홍보도 하시고 여기 동참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건강한 몸의 모습이에요. 건강한 몸의 모습. 이건 내일이다. 내가 기여할 바가 뭐가 있을까? 소개할 수도 있고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전단지가 지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전단지 가지고 또 옆집에 소개도 하고 어떤 그룹이 있으면 소개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그 몸은 그 교회 공동체는 굉장히 생기가 있는 공동체예요. 그런데 생기를 잃어버린 공동체는 누가 뭘 한다 그러면은 그건 내 일 아닌데 내 부서의 일이 아닌데 내 소관이 아니야. 관심도 안 갖습니다. 기도도 안 해요. 관심 없는데 어떻게 기도가 됩니까? 진정한 기도가 돼요. 여러분 관심 가져야 됩니다. 무슨 일을 할 때 교회가 또 공동체적으로 무슨 일을 할 때 동참해야 돼요. 이번에 이제 이 옆에 아파트 이제 12월 중에 입주한다 그래요. 늦으면 이제 내년으로 가는데 이제 추운 날이죠. 우리 어린이도 참여시키려고 해요. 굉장히 보람 있어 할 거예요. 기뻐할 거예요. 애들 이제 따뜻한 차 해가지고 드세요 하면서 하는 그 모습 상상만 해도 막 기뻐요. 얘들이 또 기뻐할 것을 저는 알아요. 정말 추운데 그 고사리 손 가지고 차를 대접하는 모습. 얼마나 예쁜 그림입니까? 여러분 어른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도팀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하는 거예요. 누구나 하는 거예요. 내 일이다. 직접 몸이 또 불편해서 그렇게 나가서 못하시는 분 또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후원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내 일이다 하는 거예요. 교회가 전체적으로 하는 일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또 어느 부서의 일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그것을 기억하고 또 여러분이 그걸 안다면 그것을 위해서 내가 어떠한 기여를 할 수 있겠습니까? 힘이 될 수 있겠는가 생각해 보세요. 생각 조금만 하면 다 도울 힘이 생깁니다. 길이 생기고요. 이런 공동체가 건강 공동체, 가정에서는 마찬가지죠. 서로가 관심도 없어요. 가정인데 한 울타리에 있는데 무슨 고민이 있는지 무슨 기도 제목이 있는지 그건 건강한 가정 모습이 아니겠죠.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각자 자기 이치에서 최선을 다하지만은 또 하모니를 이루어가는 것이 또한 건강한 몸의 모습이다 하는 것이죠. 이 성장할 때에 아픔이 있어요. 항상 성장 통이라죠. 아픔이 없는 성장 없습니다. 다 나무도 그렇게 성장할 때 자기 나름대로 아픔이 있을 것 같아요. 아픔이 있습니다. 이 정신 심리 분석학자 칼 융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칼 융.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모든 신경증은 정당한 고통을 회피한 대가이다. 다시 한번 있습니다. 모든 신경증은 정당한 고통을 회피한 대가이다. 이제 예를 들면 그 사람의 예는 아닙니다만은 한번 제가 그런 예를 생각해 봤어요. 이제 둘째 아이를 이제 갖는 우리 가정들이 많이 생겨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첫째 아이가 상실감을 느껴요. 엄마 뺏겼다. 심리적으로 굉장히 충격이랍니다. 굉장히 충격이에요. 근데 이게 너무 심하면 이게 문제예요. 고쳐야 됩니다. 그 예를 잘 해서 그걸 이해시키고 해야 돼요. 그러나 그러한 고통이 없게 하기 위해서 그 고통을 제거해 버리는 것도 문제예요. 그 아픔을 느끼게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그거 여러분 얘가 이런 충격을 받지 않도록 해주시고 그런 기도하지 마십시오. 충격이 있어야 돼. 아픔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 이치를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는 거예요.
무조건 도전이 없기를, 내 아이 평탄한 길을 주십시오. 뭐 어려움이 없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 여러분 드리지 마십시오. 망치는 겁니다.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의 이제 글을 또 한번 인용해 보는데, 고통을 회피하는 대가는 회피하고자 했던 고통보다 결국에는 더 큰 고통을 안게 된다. 고통을 통해 우리는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참 동의가 됐습니다. 동감이 됐어요. 여러분, 고통 있는 것입니다. 성장에 고통이 없다는 건 그건 그를 유약하게 만드는 거예요. 더 큰 고통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더 큰 병을 얻어요. 너무 유약하니까. 쓰러집니다. 조금만 비바람이 불어도 쓰러져요. 그렇게 오냐오냐 하면서 곱게 원실 속에서 키우면 나중에 이 사회가 원실입니까? 얼마나 거센 바람이 불고 대단한 일들이 벌어지는 혹독한 그런 곳인데 어떻게 내놓겠습니까? 또 남자는 군대 가야 되지 않겠어요? 건강한 우리 남자들이라면. 어떻게 견뎌내요? 여러분 절대 그런 기도하지 마십시오. 이 아이의 뭐 형통하고 뭐 평탄한 길만 주십시오. 물론 우리가 감당할 그런 시험, 또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길을 보여주십시오. 우리가 그런 기도 드리고 너무 지금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주여 또 평탄한 길을 열어주십시오. 그런 기도는 우리가 할 수 있어요. 너무 힘들 때 쉬게 해달라는 거, 또 다시 한번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잘 풀려질 수도 해달라는 거,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데 그냥 그 삶의 무풍지대에 원실 속에 그런 환경만 전개되도록 이런 기도하는 건 아니에요. 그거 잘못한 겁니다. 잘못 기도한 거예요. 아픔이 있어요. 그러나 너무 심해서 그 병이 되는 아픔이 되지 않도록 이런 기도하는 거죠. 미켈란젤로 이야기 하나 또 소개하겠습니다. 아주 비싼 대리석으로 조각을 하고 있을 때요. 이제 망치하고 이제 뭐 정으로 이렇게 옛날에 했죠. 요즘도 뭐 그런 식으로도 작업을 하는데 큰 대리석입니다. 그런데 막 어떤 부분은 큰 덩치로 툭툭 그냥 쏘아서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 아까운 돌이잖아요. 고가의 대리석인데 딱 보면 알죠. 웬만한 사람들은 거기에 좀 그 미술가들은 알죠. 그래서 한 동료가 이제 뭐 그 한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이렇게 비싼 돌인데 아깝지 않냐고. 그래서 이제 미켈란젤로 이야기입니다. 이 대리석이 깨어져 나갈 때 비로소 조각 작품은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깨뜨려야 돼요. 오늘 보니까 이제 세상 풍조 뭐 이런 것이 유혹 이런 것이 나옵니다. 오늘 본 말씀에 깨뜨려야 됩니다. 깨뜨리고 여러분 자신의 또 뭐 게으름, 잘못된 신앙의 습성 그런 것들, 자녀들에게 보이기에 좋지 않는 그런 모습들, 언어, 또 행동 다 여집시 정으로 쪼아내야 됩니다. 깨뜨려야 돼요. 그래야지 살아나요. 그래야지 그 작품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이제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될 것입니다. 고통이 있어요. 성장할 때 어려움이 있습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말씀에 응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은 아름답게 세워져 갈 것입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성장 목표는 물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를 보고 닮아가는 과정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5절 16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있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우리가 그 주님을 늘 바라보면서 닮아가야 됩니다. 말씀 속에서 그 주님 묵상하고 그에게까지 자라가야 돼요. 우리 목표 그겁니다. 주님 닮아가는 거. 주님 닮아가는 거.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우리 자녀들도 그게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바로 그 모습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아니겠어요? 주님 닮아가는 거.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성장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성장을 잘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명령입니다. 우리가 그냥 선택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라가야만 해요. 자라가야만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고 또 겸손과 온유와 인내 그리고 사랑으로서 그리고 오래 참으로 평화를 이루면서 조화롭게 건강하게 자라가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이고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점점 한 발짝 한 발짝 이 세상의 길을 갈 때 어느 순간 저 사람 좀 예수님 닮았네. 우리 주님 좀 닮았네. 물론 주님은 아니지만 그런 이야기 듣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 자녀들이 우리 아빠, 우리 엄마는 참 예수님 닮았어. 얼마나 정말 귀한 천사입니까? 굉장한 천사죠. 정말 우리의 삶이 주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날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해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